사람은 일평생 배우고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생 교육, 일평생을 배우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잘 배우려면 좋은 가르침을 잘 받을 때 그 배움이 효과도 있고 그 배움이 성장도 있고 성숙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이렇게 한 부임해서 한 8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모습 생각하면서 잘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당연히 잘 배우는 자들이 잘 배워서 또 그 배움이 삶이 되면 좋을 텐데, 그래서 삶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삶의 능력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야기를 늘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서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들 중에 그 어떤 것보다도 초대교회는 잘 배우는 공동체였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잘 배웠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예루살렘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러이러하더라.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모이고 나누고 베풀고. 그래서 어디 가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해서 들렸습니다. 근데 그 시작은 바로 성령 강림, 사도행 2장에 임하였다. 성령의 강림부터 시작되어졌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들이 잘 배워서 그들이 변화된 공동체. 그래서 그들을 생각할 때 잘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야 잘 배우니까. 그래서 저도 더 깨어서 더 잘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잘 배우고 더 나은 삶을,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마지막 때는 특별히 영적 분별력 가지고 제대로 잘 살아야 되니까요. 세월이 악하니까, 때가 악하니까 시대를 잘 분별하여, 때를 분별하여 우리가 잘 살아야 되니까. 시간 허비하지 않고 물질도 허비하지 않고 우리 인생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잘 살려면 잘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좀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 들어 쓰시니까 듣는 마음, 듣는 길을 우리가 준비하고 마음 준비 잘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배워가면서 그 잘 배움이 삶이 되어서 삶이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배움의 공동체라고 했을 때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책임감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근데 사도들은 대부분 다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공식적인 배움이 부족한 겁니다. 랍비라고 하는 랍비들은 랍비 학교 정식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르쳐야 합니다. 실은 예수님도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셔서 말씀의 능력은 탁월했지만 그 가르침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르침 내용은 너무 탁월하니까요. 그렇다고 보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이제 가르치는 자들인데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가르치는데. 왜냐하면 배움, 정식 어떤 과정을 안 거쳤으니까. 다만 예수님이 3년 동안 잘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잘 가르치기만 하면 될 터인데, 그것도 배움도 좀 젊어서 해야지. 베드로 같으면 이미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예수님 따라다녔으니까. 우리 여기 계시잖아요. 한 50, 60 이렇게 지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돌아서면 잊어버린다고. 뭘 듣고 돌아서면. 그래서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기 전에 얼른 또 한번 돌아서야죠. 돌아서면 잊어버리면 얼른 또 돌아서가지고.
되새겨보고 생각해보고. 근데 베드로는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젊으셨으니까 탁월한 가르침을 이렇게 주셨어도 아마 베드로가 기억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면 이 베드로의 가르침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한 번에 막 3,000명이 회개하고 세를 받는 일들, 5,000명이 세를 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과 결과 그리고 잘 가르칠 때 적용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교과서적 본문 한 곳이 있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갑자기 일어나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가르침의 근거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분명하고요. 근데 이제 성령이 깨우쳐 주신 거죠. 그래서 36절 보면 내용이 그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내용을 보니까 가르침 내용이 중요하니까요. 36절 보면 그 가르침의 내용이 정확합니다. 자,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님 누구시다고요? 주인이시고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의 산. 이게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 주인이시다고요? 예수님 주인이시다고. 그러니까 주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말하고 행동하는 거 포함해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인이 인생의 주인이 있으니까요. 주인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그리스도시라는 구주자죠.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때론 인생이 어렵게 힘들 때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말씀을 구하면 은혜를 구하면 지혜를 구하면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도우실 겁니다. 이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내용을 이제 배워서 깨닫고 적용하는지. 자, 3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가르치는 내용을 들었을 때 어땠냐면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고 어떻게 할고. 이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우리 마음속에 항상 이런 찔림이 있어요. 마음에 와 닿음이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르침의 특징, 그 배움의 공동체, 사도들의 가르침에 이런 마음의 찔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되어졌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거기서 나온 거야.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떤 마음의 찔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검보다 내리하여 홍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해요? 찔러 쪼개며. 하나님 말씀이 찌르고 쪼개는 이런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아픔이 있어도 그 아픔이 그들을 살리는 아픔이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사도들에게 뭐라고 물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그래서 38절에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이게 신앙생활의 영적인 기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 내용은 별반 다르잖아요. 이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이 구세주예요.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게 다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요? 뭔가 마음에 와닿고 때로는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또는 우리 생각을 흔드는, 우리를 깨우쳐 깨닫게 하시는, 찔러 쪼개서 그 말씀에 찔림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회개를 해야 돼. 자, 회개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라 그랬는데요.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여러분 세례 일생에 몇 번 받습니까? 단 한 번 받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 혹시 캐톨릭에서 영세를 받아도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줄 정도로 세례는 딱 한 번만 받습니다. 당연히 한 번만 받는 거죠. 근데 저 세례를 받고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단 이례적으로 분명히 세례를 받지만 계속해서 담그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 세례 밑에 성경, 우리 성경 밑에 다 각주 뭐라고 달려있죠? 다 침례라 되어 있어요. 원래 침례니까. 침례 어떻게 하시는지 보셨죠? 어떻게 해요? 물에 푹 담궈요. 그런 뜻이에요. 계속해, 근데 계속해서 담그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침례, 세례는 한 번이지만 계속해서 담궈야 되는, 계속해서 자신을 담궈야 되는 거. 담그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침례를 생각하면 그래요. 물에 자신을 푹 빠뜨리는 겁니다. 계속 빠뜨려보면 어떻게 되죠? 계속 그 상태로 있으면 죽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이렇게, 자, 시작. 형제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자, 따라서 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세례를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 이례적으로 끝나지만 그 세례는 단어가 어떤 뜻이라고 계속해서 탐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한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남이 나를 담그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날마다 나를 담그는 거, 그건 뭐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고, 바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나를 죽이는 거죠. 내가 스스로 물에 담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나를. 우리 늘 그렇게 고백하자. 내가 죽잖아. 내가 안 죽어서. 삶의 모든 문제를 결국 보니까 내가 안 죽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죽었어요. 왜? 내가 물에 푹 담가야 되는데 이걸 어설프게 담갔다가 다시 일어나고, 또 죽었다가 살아나고, 즉 죽음에 초점이 안 맞춰져 있고 이 살아남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어쩌면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거기서 마침표가 찍어져 있잖아요. 죽는 것이 목표라는 겁니다. 뭐 살아서 뭔가를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 일생의 목표는 죽는 게 목표입니다. 내가 나를 날마다 담그는 게 목적이라고.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세사함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면, 내가 날마다 죽을 때 내가 나를 담궈서 죽은 자에게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으니까 죄사함 받게 되면 성령의 선물, 즉 성령에 사로잡히는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삶의 적용에 나아가는 방식, 그게 내가 날마다 나를 죽인 다음에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고, 이게 신앙의 원리 그대로 지금도 똑같이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나를 담궈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나를 담그지 않으면, 내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가 살아날 것이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육체가 원하는 것, 즉 육체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고, 성령의 소욕,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고,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고 세를 받고 나를 담그면 죄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돼요. 성령의 선물이 뭐라고?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주인이 바뀌었다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주인이 기뻐하시고 주인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나를 날마다 담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죽이고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성령이 사로잡혀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그대로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서도 스스로 속여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15절만 같이 한번 우리 계속 듣는 일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그대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이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그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더 이상 이제 육체로 알면 안 되는 겁니다.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은 항상 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계속 외우셔야 돼요. 계속 우리 자신에게 날마다 죽어야 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이전에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까, 지나간 걸 다시 돌아볼 이유도 없고 붙들 이유도 없고 새 것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그래도 한 것보다는 대부분 새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 우리 몸은, 사람의 몸은 진짜 10년이 지나면 다 새로워진다고 그럽니다. 세포가 10년이 딱 지나면 뭐 모양은 그대로 갖추고 있어도요, 모든 세포가 다 완전히 다 바뀐다고 그럽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이제 세포가 죽고 뭐 생성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랍니다. 그렇게 새롭게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 위해 살아가지 않도록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는데, 자녀 삼으셨는데 계속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거기 23절 말씀,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뜻이 무엇이냐면 마음에 공기를 공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호흡이, 저 심령에 새롭게, 심령이 하나님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호흡, 즉 하나님 말씀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져야지 그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그런 바로 뒤에 뭐라고 써놨냐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것이 공급받고 하나님 호흡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헌 것이 나가고. 그래서 이걸 저는 늘 이 말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간에 꽉 막혀 있는데 환기를 시켜야 되는 거, 환기를. 그러면 한쪽은 열어야죠. 한쪽도 열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근데 새 것이 공급받으려면 옛사람, 옛구습, 썩어가는 구습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은혜, 새로운 말씀, 하나님의 호흡, 정직한 영, 생명의 영, 지혜의 영, 성령을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그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지 이게 제대로 죽게 되는 거죠. 날마다 죽는데 하나님 말씀 없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공급돼야지, 하나님의 호흡, 그 생명의 말씀 공급돼야지 날마다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급된 말씀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권세, 이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역사,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니까요. 사도행전의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앞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9시에 기도 시간에 성전 올라가다가 미문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사람 보게 된 거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늘 공급받는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늘 배워야 되고 전에 가르쳐야 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으니까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선포하는 그 선포 속에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제 우리를 보라 하면서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자, 6절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없으면 그냥 지나가야죠. 없으면 그냥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줄 것이 없는데. 근데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령 하나님 통해 공급되어졌고 그대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실은 입에서 책임지지도 못한 말을 하고 만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베드로가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말을 한 겁니다. 그저 뭔가를 얻을까 하여 쳐다보는 그에게 그냥 은과 금이 없으면 지나가면 되는데 갑자기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하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을 준다는 겁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여러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가르치는 자입니다. 사도이니까 초대교회. 베드로도 자기가 없는 것을 어떻게 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흘러보내는 거죠. 그런데 순간 성령이 이 말씀에 감동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내게 주노니 뭘 준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믿음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
그 안에, 베드로 안에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계획하고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때 주셨던 감동하심 가운데 주셨던 그 말 그대로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표현이 베드로의 표현이 아닌 거고 성령이 그 안에서 말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능력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실제적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붙잡아 일으키니까 그가 일어났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베드로 요한이 한 것 아닌 거죠. 자기가 한 것이 아닌 거죠. 그냥 믿음으로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대로 되어진 것 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지시로 드시는 너희에게 이르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가서 성령 보내신 다음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성령에 딱 사로잡혀서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그 말씀, 호흡, 하나님 호흡이 베드로 안에 딱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능력을 구하여서 선포했더니 하나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실제 난 사람은요 아무런 믿음조차 없었습니다. 그가 베드로 요한을 보고 그냥 함께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쳐다봤던 거고요. 이 사람이 믿음이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즉 예수님은 생전에 사역하시면서 믿음의 중에서 정말 강조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 그래서 이런 표현 하셨잖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사람 믿음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니까 그는 아무런 믿음조차 없었습니다. 단지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그 성령에 사로잡힌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의 선포로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즉 성령이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호흡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나타난 능력이라는 겁니다. 전하는 자나 말하는 자의 입술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주시는 선포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주시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성령을 통한 공급의 그 말씀 그대로 선포했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한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자 그 뒤에 있겠으면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느니라. 아멘. 자신들이 한 게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성전 올라가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주목하니까 우리 주목하지 말라고. 우리가 한 거 아니라고. 즉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한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하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공급받아서 생긴 그 믿음 그대로 선포했더니 이 사람이 낫게 되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공급하신 호흡으로 하나님 호흡이 들어온 새로운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더니 말씀대로 된 것뿐이지 우리가 한 것이 없다고. 그리고 그날에 5,000명이나 회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베드로 요한은 성전을 가르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대제사장들, 이 바리새인들이요, 이 베드로 요한을 가둬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때 걱정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공에 넘겨주기도 하고 회당에서 채찍질 받기도 하겠지만 그때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19절 20절 말씀 말하는 이가 20절 보면 말하는 이가 있을 것인데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누가 계시다고요?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베드로 요한이 다음날 공회 앞에 섰는데요, 무슨 말을 할까 염려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에 딱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하나님의 호흡,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대로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이름으로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났으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다시 10절에 그대로 이렇게 들려줍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졌다. 누구 이름으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선포기도 하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 표현 써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이 믿음이 베드로 안에서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감동, 하나님 공급하시는 그 말씀으로 그렇게 선포했는데 그렇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감탄하는 겁니다. 이 사내들인 공예 회원들이 감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래 범인인 줄 알았는데 뭐 말 제대로 못할 줄 알았는데 그들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베드로 요한에게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여러분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결의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잖아요. 이 이름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보고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실은 세상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세상도 알고 있어요.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걸 세상이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더더욱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가리는 겁니다.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 그들이 힘있게 말씀 전하고 힘있게 선포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수많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보면 정말 귀하게 쓰였던 분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들, 죄송합니다. 사탄이 내버려둬도 그냥 그렇게 대충 할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에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말씀이 공급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이들은 절대로 사탄이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입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내들 공이 하는 일이 뭐였다고요? 입을 막은 거예요. 말하지 말게.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결의를 합니다. 근데 그게 통할 줄 알았어요. 베드로 요한이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자, 19절 20절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자, 사탄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어둠의 권세는 입을 막으려고 그래요. 왜 입을 막으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으니까. 그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가. 사내들 공예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으니까요.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데 뭐라고 베드로 요한이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뭐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에 사로잡혀 가야지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나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서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 말씀을.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해야 된다. 그리고 듣는 것을 좋아한 다음에 이제 입을 열어서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세상이 계속해서 입을 막을 겁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부터 시작해서 세상이 어둠에서 하는 일은 이 입을 막는 거예요. 더 이상 전도하지 못하게 할 거고, 입에서 누구 이름 나오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오지 못하도록 봉쇄하려고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사람들,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날마다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들의 심령 속에 주시는 이 확실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선포한 일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포해야 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요. 그 이름의 능력이 있으니까요.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누구의 종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사람 눈치 봐야 되고요. 그 사람 기분 맞추려고 그러면 아닌 말도 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 요한이 그들의 산헤드린 공회가 요청하고 제재하는 거, 그들의 두려워했다면 여러분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무엇든지 해낼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해내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누군가가 봉쇄하는 때가 있어도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 능력의 이름을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어쩌면 그때 우리 수련회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